한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나오는 룻의 고백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떤 미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라고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모습, 또 꽃을 그리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을 그리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을 쭉 보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그림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세 여인의 그림이었습니다. 맨 왼편에 있었던 한 여인은 그저 아름다운 젊은 20대의 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요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귀퉁이에 그려진 마지막 한 여인은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세가 아주 지긋이 많은, 머리가 하얀,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본 이 심사위원들은 그 그림을 가장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세 여인을 왜 그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젊은 여인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져요. 마음에 사랑이 솟아올라와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요리하는 한 여인을 보니 어머니 같은 거예요.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을 받는 느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불볕에서 요리를 하는 여인의 모습. 그것은 어떤 그냥 한나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자식들에게 뭔가 맛있게 차려주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뭔가 식탁을 차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 아내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하얀 흰머리의 여인, 소위 말해서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할머니죠. 그 여자분의 모습을 보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평가할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요.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 생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어머니, 아내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있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는 할머니의 두 손 모으고 있는 모습. 그 모든 세 여인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 명절에 겹쳐있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런 여인들의, 그러니까 설마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그 어떤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저의 삶을 느끼게 되니까 그 예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희생하려거나 헌신하려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내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 생에 끝나가는 즈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서 다른 건 못해주지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때인지, 여러분의 때에 맞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한자어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자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뜻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그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글만 읽으세요. 한자 읽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 한 해에 화목을 이루시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공간이 되어져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룻기서 1장 말씀을 다 읽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읽으시는 집사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만 읽었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1장 말씀을 중간중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서 1장 말씀은 룻기가 어느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1절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과 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룻기는 기록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그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거둬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사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일어나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출발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온 이유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그냥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해봤는데 여기서 뭔가를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사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왕이 없는 가운데 내 기준으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여서 행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큰 불행이 찾아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준이 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기준이 나. 그 땅에 가뭄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를 간 겁니다. 좀 더 풍성한 나라로.
기준은 누구예요? 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3절 말씀, 오늘 룻기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요. 가뭄이 있었으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엘리멜렉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사 간 지 10년 만에 장례를 3번 치르고 결혼식을 2번 하였습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 때는 가뭄이 있어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사를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간지 10년 만에 남편 죽어서 두 아들 죽어서 장례를 3번 치르고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하여서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남은 것은 이제 과부된 나오미와 과부된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다. 오늘 그것이 이 룻기서 1장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일어날 법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사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결혼도 해서 사랑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죽게 되어서 장례도 치르게 되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올해 한 해도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올해 한 해는 좀 더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이걸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다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할 때에는 큰 마음을 먹고 갔을 겁니다. 전혀 다른 민족의 그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갔는데 결국엔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결혼도 해보고 그랬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고 새 여인만 과거로 남게 되었더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큰 일들이 이 가정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바라기는 결혼은 많이 하시되 장례는 없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망이에요. 기도의 제목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내 자녀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하고 진학도 하고 합격도 하고, 여러분 그러길 원하시죠? 다 죽어서 장례 지내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이별하게도 되는, 그것이 한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살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와 이 남아있는 두 자불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불현듯 확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절망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망 속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막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말씀들이 막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나오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도 여의고 생각지 않게 두 아들도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만 어떤 일인지 몰라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겨져 있는 이 여인을 가리키는데 그 바로 그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나오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손을 탁 놓고 있겠죠. 한숨만 나올 겁니다. 한탄만 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빨간색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떠나왔던 고향이 이제 풍년이 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신들이 떠난 이유는 뭐였어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어서 떠났는데 10년쯤 지나서 이제 다 죽고 남았는데 절망 가운데 딱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딱 들리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고향 땅이 풍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딱 들린 겁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는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요? 가려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처음부터 이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6절 말씀에도 7절 말씀에도 공통적인 단어는 뭐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 말씀도 보시면 나오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가려고요. 정말 뜻하지 않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가게 하는 무언가가 들려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말을 듣자 나오미는 그제서야 손 놓고 있던 그 자리를 털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방향 없었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또 하나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소식 때문에. 여러분 올해 안에 저 여러분이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절망이 우리를 올가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뚫고 일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다시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사로잡으려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의 방향이 열려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아닌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가 아니라 베푸려고 하는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어지게 하는 고리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욕심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까 분명히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6절과 7절에는 우리 고향에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나처럼 과부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어때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걱정한 겁니다. 나의 살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며느리도 나와 같이 유다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갑자기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얘네들은 모함 여인들이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오미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고요. 이제 자기는 힘이 없어요. 호를단신 요단강 건너서 유다 땅으로 가야 돼요. 길도 멀거니와 도착한들 살아갈 것이 막막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젊은 며느리들이라도 거느리고 가면 뭔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너희들은 우리 집에 귀신이 되라.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든 죽든 우리 집에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욕심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랐던 이 모함 여인들, 얘네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 새롭게 제가하여서 그 남편의 집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지금 남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결혼하여 살아갈 그 남자의 집에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입맞추며 서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었어요. 그렇죠? 나오미는요, 불쌍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살아있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과부로 나의 고향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니 또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어졌던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은 또 대화하고 또 부둥켜 안고 또 울고 쉽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오르바도 룻도 참 괜찮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울 수 있는 며느리.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려고 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절망 가운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룻은,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붙쫓았더라.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어로 그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으로 함께 세워지시는,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시는 복된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지요. 이것은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기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오르바가 입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별을 고하자 룻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 동서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모압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오직 유일하게 사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시집을 오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떠나갔으니 이제는 예전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오르바의 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룻에게도 너도 너에게 익숙했던 신,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한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배경과 문화가 있어요. 가정마다. 그 문화와 배경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웠다면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지만,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뭐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배경과 문화와 이가 가지고 있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던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떨까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도 없던 사람이 믿음의 가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신앙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거기서 오는 충돌들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가정 문화도 틀린데 신앙적인 것들까지도 충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정 지금 이제 다 헤어지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제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내가 막연히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고 나의 사위들도 나의 며느리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나의 손주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건 막연히 할머니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막연히 그냥 따라주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가정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목표. 내가 더 열심히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면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터치해 주어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또 믿는 하나님이 되게끔 내가 믿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처럼 고향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 믿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저는 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하는 한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함께 배려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궁금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함께